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56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을 읽으시고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으로 왔다가 다시 시편 3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편 122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시편 122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예배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즉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섬김과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3장으로 건너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언젠가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다룬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일부 다처제가 역사 속에서 나타난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일부 다처제의 대표적인 폐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흠모합니다. 이복 동생이라 하는 것은 다윗을 아버지로 하여서 다른 부인의 자녀라는 이야기겠죠. 그의 사촌 암논의 사촌 요나답은 이 암논에게 한 가지 꾀를 전수해 주는데요. 다름 아니라 병든 채 누워 있다가 이를 도우려고 다가오는 다말을 차지하라, 이렇게 간계를 전해주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암논은 병들어 누운 채하고 요청하여서 다말의 죽을 먹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라비의 병문안을 위해 찾아온 동생,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오히려 이 다말을 쫓아내 버립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3년 동안이나 이것을 마음에 가시처럼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이고 동생 다말의 복수를 합니다. 그 길로 압살롬은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하여 또 다른 3년을 보내게 되죠. 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동일한 다윗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로 인한 가족 내의 그러한 처절한 고통의 신음이죠. 네, 사무엘하 14장으로 가면 다말의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늘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장군 요압이 그 마음을, 주군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도록 그렇게 계략을 짜죠. 자녀들 간의 살인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살인한 자녀를 해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리는데요. 알고 보니 그 스토리가
바로 자신의 스토리였죠. 여인은 다윗의 형편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고 장군 요압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압살롬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예루살렘에 압살롬을 불러도 다윗은 여전히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2년 동안을 보냅니다. 2년, 매일매일의 밤이 끔찍한 긴장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말이죠. 압살롬의 애타는 마음은 다시 장군 요압을 일으켜서 드디어 아버지 다윗과 눈물의 재회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구테타라, 아들의 반역이라, 그것도 살인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할 그런 놈을 용서하고 다시 불러서 궁 안에 있게 했건을 그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인생사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일 수 있고 신뢰하는 친구의 우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윗의 피난길, 아들과 구테타를 일으키는 아들과 맞서지 않고 밤에 쓸쓸하게 왕궁을 내어주고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 백성들의 통곡과 자신의 누추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 밤길. 룻을 생각나게 하는 가드 사람 이때가 있었고 자기 생명을 내건 우정의 아렉 사람 후세도 거기 있네요. 그러나 15장의 이런 반역과 피난의 장면에서 빛나는 것은 25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확실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위로가 되겠지만 여호와의 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입니다. 언어 유희 같으나 분명한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난길에 여호와의 말씀만 있어도 위로가 되겠지만 나를 따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은 위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곳에 나를 다시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더욱 힘있는 믿음이 되겠죠. 말씀과 나,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사용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부를 때에 일어서고 말씀이 나를 기다리는 곳에 다가가고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는 관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153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은 바로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편 3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괴롭고 쓸쓸한 밤. 게다가 이 아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그 맏아들, 장남, 그 형제를 죽인 죄로 죽을 뻔하다가 다윗에게 용서받은 아들인데요. 그 용서를 이렇게 반역으로 갚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왕과 그 왕좌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아 왕이 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 밤. 이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피난길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상황과 의연한 대처의 충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식 가운데서 건지신 그의 백성들,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떨며 범죄하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떨며라는 이 말은 똑같은 단어를 다른 면으로 해석할 때는 분내어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란 말과 같이 쓸 때에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은 그런 분노의 심경의 밤을 어떻게 보낼까요? 의외로 놀라운데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경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모르고 경험도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의 자리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기억이 오늘의 우리를 편하게 눕게 합니다. 비록 문제는 많고, 비록 억울하고 괴로우며,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맡기고 잠잘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편 12편으로 갑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것은 마치 오래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그리는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신실한 일꾼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 거짓으로 이득을 채우고 아첨으로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득식을 그리는 이러한 시대, 이때에도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전혀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편 13편입니다. 많이 보셨던 문장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삼중적 불안함. 어느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려 하십니까?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될까요? 죽음처럼 깊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 없어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 그랬죠? 다윗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데 그에게는 경험적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 의지하였더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셨다. 의지하였더니 나를 살리셨다. 세우셨다. 사용하셨다.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네, 본문보다 해설이 더 길어졌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경험적 신앙에서 오는 확신을 위해서 어떻게 체험할까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의 길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이러한 날마다의 경험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